예,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6장을 그다지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하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성경을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이 부분은 사라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6장도 그냥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뭐 실수, 기다리지 못하는 잘못, 뭐 이런 정도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지, 하갈을 주인공으로 해서 창세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나에게 하갈은 그래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요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재발견이다. 창세기 16장은 저한테는. 그리고 마치 이 창세기 속에 섞여 있는 사복음서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느낌이었고요.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학철 교수는 이 창세기 16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하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갈의 믿음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게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이 하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면서 창세기 1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니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에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더라, 고통받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의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때 무슨 지파에 누구누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사사더라. 딱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그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금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종이고 그가 애굽 사람이고 근데 그의 이름이 하갈이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6장이 딱 시작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16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갈을 주인공으로 한번 이 창세기 1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나오는 5절까지, 6절까지의 이야기는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그에게서 자식을 얻자 이렇게 얘기해서 첩으로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나 사레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을까요? 3절에 보니까 첩으로 줬다 돼 있는데 첩으로 줬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니 나한테는 지금 씨를 안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던 하인 그쵸? 이 하인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레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돼. 그랬는데 나한테는 이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돼야 되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대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라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넣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기만 하면은 내가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법하죠.
우리는 보통 왜 안 기다렸어 그러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서 10년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기다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셔서 너 잘 될 거야.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하갈이 임신하더니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그런데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과장된 해석이에요. 이 본문에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된 원래는요 이렇게까지 좀 심한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그냥 무시하다, 가볍게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녀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갈이 막 멸시한다고 해서 막 손가락 자르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한 게 아니라, 눈으로 사라를 가볍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으로, 난 그래도 아기가 생겼어.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가볍게. 근데 이제 조금, 하갈편을 조금 더 들자면, 여기 앞에 보면 첩으로 줬다고 돼 있잖아요. 3절에. 거기 숫자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옆으로 넘기면 첩,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기 썼던 아내란 말과 첩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나라는 첩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아내로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요. 부인이 4명이에요. 그렇죠? 그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나머지 2명은 이들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도 12지파에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란 말이에요. 4명. 그러니까 하갈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첩이다 뭐 해서 그렇지 아내로 줬다라고 이게 훗노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 아내잖아요. 그리고 아기 뵀잖아요. 그러면 조금 눈빛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멸시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게 수용할 수 있냐면요. 사례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눈빛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완전 미쳤는데, 어느 날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뭐라 그러냐면요. 5절에 남편 아브라함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려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억울해! 라고 하는 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이 판단한다는 건 재판하는 거거든요. 재판 언제 해요? 억울할 때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거 풀을 때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종이니까 네 맘대로 하니까 나도 억울해. 내가 하자 그랬어. 네가 하자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하갈을 원치 않았어.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또 하나님 뜻을 이룬다니까 그 방법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 같아서 내가 마지못해 한 거지. 내가 뭐 여자 밝혀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사라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속상해하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쳐다보지 않으시고요, 다른 곳을 가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사라가 정말 억울해 할 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딴 여자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할까요? 그랬다면 그 하갈이 자기를 그렇게 좀 가볍게 쳐다본다 그래서 그 여인을 학대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 돼 있어요. 이 학대라는 말은요, 6절에 나오잖아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인 단어냐면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학대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찍질하고 막 그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다면 그 씨가 지금 씨를 베고 있는 여인인데 암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막 학대한다라는 게 이게 매치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방관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라의 폭력과 아브라함의 방관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거고 헌신한 거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암만 기분 나빠도. 이들이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하고 떳떳해 라는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 위안,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아유 안심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일 지키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라고 하면서 얻는 자기 위안, 스스로에 대한, 그것도 아니면 자기 확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확신, 내가 그래도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들 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위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의 열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관심함과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뭐예요? 억울해 그러고 화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틀어져 있고 화가 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만나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도 안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시냐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고 있는 아이벤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그래서 그는 하갈이겠죠. 근데 그를 만났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시다 만났다는 게 아니라 발견했다. 막 찾아 헤매다가 발견했다. 마치 시편 14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라고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갖고 그곳에 가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놔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놔두고. 그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요 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그들 제쳐놓고, 그리고서 광야에 있는 이방 여인 종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전 참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멈춰섰어요. 하갈이 얘기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지금 어디로 가냐? 너 뭐하니? 하갈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난 정말 어디서 왔지? 애굽 여인이었어. 아마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바로가 이렇게 딸려보낸 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종들도 딸려보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갈이 생각하겠죠. 어린 나이에
그 떠나올 때 생각. 보세요. 하갈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문명 속에 있는, 언어도 그렇고 문명도 그래요.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사람. 문명이 완전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 배워야 돼요? 사례하고 하갈 중에. 하갈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언어 배우기 쉬우세요? 난 쥐가 나던데. 어쨌든 주인 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혼나니까 눈치 보려면 그 말을 지어 배워야 되고요. 낯선 문화 어쨌든 익혀가야 돼 자꾸. 정치적 기후도 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마도 이래서 그 눈빛이 변했을 수도 있죠.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쫙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애기 뱀 몸으로 애기를 안 뵀어도 어린 여인이 광야에 혼자 있다는 거는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혼자 있으면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광야를 지나가지 혼자서는 못 가요. 근데 지금 애기 뵌 젊은 여인이 혼자서 광야에 있다, 이건 100% 죽었다 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 처지를 알겠죠. 이 하갈로. 그런데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있는 것보단 낫겠다고 도망친 거잖아요. 지금 애기 뵌 몸으로. 그래서 앉아갖고 야, 내 인생도 참 처량하다. 안 그랬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 상태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왔다 나 애굽에 살았는데 그냥 너 저 아브라함이랑 저 사람 쫓아가라 해서 쫓아왔고 또 그 주인이 자기 남편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아내가 되라 그래서 된 거고 그거 애기 뵌 거고 그 주인의 두 번째 부인 첩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종들은 야, 너 이제 정말 큰일을 하는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하는구나.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뭔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100세가 80이 넘은 그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는 애들은 젊은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고 뭘 잘못했는데 정말 억울한 여인은 하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요. 원문에 보면요.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여종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안다. 네가 사례라는 여인의 여종인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이름도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앉아있는데 야, 회사에서 정말 힘들게 한 주간 살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골썩고 온 민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한 태우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딱 앉아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세요. 어디서 와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갈도 생각해보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요? 죽는데 갈 데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광야에 울고 앉아있는 여인에게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는 이 물음 하나가 그 하갈에게는 얼마나 큰 느낌으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에게 줬던 축복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 동등이에요. 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줬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요? 하갈에게 주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라고 했던 첫 번째 사건. 아직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삭이라 이런 거 없었어요. 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고 여인이지 않나요? 그동안 그렇지 않아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뒤에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 여종인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족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 저는 이래서 이거야말로 창세기 속에 있는 사복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만 살아가는 편파적인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편파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짜고 편가르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은 편파적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시지 않는다. 이 사건이 저는 더 놀라웠던 게요. 지금 이 하갈과 비교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누구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요 더 놀랍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하갈이 언급돼요.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하갈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핵심은 하갈 나쁜 애야, 하갈은 범죄자야, 하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핵심은 뭐예요? 혈통을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3절 보면 돼요.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혈통이 좋고 유대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너희들가 된 것은 뭐예요? 약속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뭐래요?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또 확신할 수 있냐면요. 3장 28절에 바울이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에게서 났던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유로 든 이유는 뭐예요? 하갈은 나빠. 이스마엘 족속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은 나쁜 놈들이야. 지옥의 땔감들이야. 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건 혈통 때문에 된 게 아니야. 약속 때문에 된 거잖아. 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하갈 얘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갈의 믿음, 이 제목 보셨을 때 좀 마음이 조금 거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제목을 잡고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어색함이 좀 있었어요. 하갈을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니까. 이거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편애하세요? 제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고 왜 나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왜 나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이 퍽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이 퍽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은요. 하갈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아브람과 사라를 내버려 두시고 하갈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하갈을 살피시는 하갈이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에 한마디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뭐가 빠졌냐면요. 나 같은 것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갈이. 그렇지 않을까요? 나 같은 이 종년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하갈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네 씨로 할 것이고 내가 살피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갈에게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이 글로 돌아가면 그 돌아온 탕자 그러고서는 입 맞추고 할까요? 잘 왔어 이럴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안 그럴걸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것이 막 빠져가지고 막 더 이전보다 더 소위 말해서 갈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여종에게로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들은 하갈이 네 그리고선 돌아가요. 자기 죽을 곳인지 알면서도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이런 말을 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여기도 숫자 있죠? 찾아가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오물이라.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이 나를 학대하는 그 주인 미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하갈에게는 이 순간부터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하갈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학대하는 주인의 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하갈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큰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하갈의 후손들이 있고 믿음의 하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의 실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하갈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한 장을 쪼개서라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